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 보여주실 것도 없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분의 길이 더 크고 높고 완전하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소리 듣죠. 자꾸만 세상 사람들 소리 듣죠. 상황과 환경 바라보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요. 그러나 지금도 욥과 같이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높고 완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중심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평생 따라가야 할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아버지 더욱더 확신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블레셋부터 벨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아버지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이 모든 것보다도 높고 크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평생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계획과 사람의 소리보다 세상 어떤 소리보다 소리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다른 소리보다 오직 내 목자의 음성만 쫓아서 성령의 음성만 쫓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한 주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이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며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아버지 그 목자를 잘 따라가며 내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도적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이 땅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신뢰하며 따라다가 목자의 음성은 신뢰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보다 판단보다 계획보다 뜻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크고 완전하신 사랑을 계시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을 기뻐 쫓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가정의 회복을 아버지 간구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블레싱터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일터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의 열강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요 오직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아버지 이루어지오니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경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아버지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셈터교회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아버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 블레셈터교회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마지막 때에 큰 영혼의 추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도적 리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로, 선교로, 요셉의 창고로, 지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셈터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코가 제거해서 해가 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난주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죠?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양이 된다 그랬죠. 양에게 있어 목자는 절대적 의존 대상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집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만들고 지난주 말씀해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그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원리를 배워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육체의 소욕에 그냥 그 열매들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다가 성령의 열매를 내고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목자는 지금도 양을 인도할 때 뭐로 인도를 하느냐? 목소리를 통해서 인도한다 그래요.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중동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케네스 P 베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중동의 눈으로 중동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뭐 그런 책을 쓰시기도 하고 바울을 본 책을 쓰기도 하고 특별히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저작이 있는데 시편 23편 있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목자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목자와 중동 사람이 생각하는 목자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셨던 그 중동 전통적인 그 목자의 상으로 볼 때 이 목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그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양이 누구의 음성을 안다 그러죠?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왔어요. 목자가 양 우리의 문지기가 열어주는 그 우리의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이 양치는 목자들은요 공동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 우리가 이제 큰 우리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한 목자당
20에서 한 30마리, 한 20에서 한 30마리 정도 되는 양을, 한 목자당 한 30마리 정도 되는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어려운가 봐요. 200, 우리가 70명이 되니까. 아유, 20에서 30마리. 야, 그게 딱 맞겠더라고요. 지금 딱 보니까, 야, 맞아, 이게 맞아. 난 그러지 않는데, 막 이런 거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한 20마리에서 30마리를 이 양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양 우리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다가 밤이 되면은 이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우리 안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 아침에, 보세요. 도둑은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겠지만,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을 딱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양 우리에 양이 수백 마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목자들이 뭐 수십 명이 됐을 테니까 수백 마리, 어떻게 보면 또 수천 마리까지 굉장히 큰 마을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면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뭐를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우리나라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양 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양 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뉴질랜드는 그 양 치는 개 있잖아요, 개. 야, 그 뭐 훈련이 얼마나 대단하죠? 목자 혼자서 그 개를 몇 마리를 거느리고 뭐 수천 마리 되는 양을 쳐요. 목자 혼자서. 근데 그 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휘파람을 휙 부니까 개가 달려가요. 그리고 양이 어디 이렇게 틀어져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요, 뭘 또 무슨 휘파람 불면 개가 천천히 그 양 앞에 가서 그럼 양이 제자리를 돌아. 그럼 양의 대열이 막 이렇게 몰려서 가다가 막 커지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면은 개가 막 한 바퀴 또 돌아, 양주위. 그러면 또 양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막 수천 마리를 막 이렇게 치는. 저는 중동도 그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한 목자당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우리 리더님들은 저기 20명에서 30명까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양이 이렇게 친대요. 그런데 수백 마리 양들이 섞여 있잖아요. 수천 마리가. 근데 여기에서 자기 양을 어떻게 골라내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목자가 아주 특정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자기하고 양들만 아는 그 언어가 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다 한대요. 목자들이. 얘는 뭐 무슨 털이 짧은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짧은 털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이름을 부르면요, 이 양이요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중동에서는 어떻게 양을 치는가?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목장에 가가지고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양을 불러요. 뭐 무슨 신호를 막 댑니다. 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신호를 내요. 양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풀만 먹고. 근데요 나중에 목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딱 내요. 그러니까 양이 풀 먹다가 야, 이거 보세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도 자기 목자 소리를 듣잖아. 관광객이에요, 이 사람.
정도 아니에요, 양이.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좀 수줍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저런 정도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 저런 정도 아니에요. 자, 이제 목자가 나옵니다. 이 양들의 목자예요. 양들이 고개 드는 거 보이세요? 진짜 간다. 목자를 향해서 양들이 막 몰려오는 거 보이세요? 저렇게 목자가 앞으로 가면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엄청 많은 양들이 다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네, 이제 좀 그만 보여주세요. 여기 너무 취하셨네, 다들. 양들이요, 누구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평소 목소리 톤을 따라하고, 목자의 냄새가 밴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실험을 했대요. 비슷한 소리를 내는. 근데 양이요, 양인데 개 무시를 해요. 근데 뭐에만 반응을 하냐면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해요. 목자의 음성에만 아주 특별하게 양이 고개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중동에서 양을 어떻게 치냐면 목자가 가자 이러면은 양들이 먹다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요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가요. 앞에서 가면은 뒤에서 양들이 어떻게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을 친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 양들이 계속 거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옷 때문에 냄새 때문에 상황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에만 반응을 하냐면은 중동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는 이제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주제를 깊이 볼 것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 여러분 목자의 인도하심이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신의 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성령의 인도하시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목자는 절대적으로 옳은 선한 목자라는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여러 정보를 전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여러 팬덤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도 팬덤 정치로 새몰이를 막 하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결국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힘을 잃고 다양한 목소리의 시대가 유튜브와 같은 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권위 있는 목소리가 없고요.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그냥 목소리를 내는 시대.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끄면은 팬더미드 쪽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레거시 미디어 중에 그 큰 그룹이 막 휘청휘청 하는 거 보세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이제는 뉴 미디어,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소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그룹도 지금 쇠퇴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대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소리를 찾아서 듣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옳은 절대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요 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플루언서의 말은 듣고 따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플루언서의 말은 듣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죠. 일례로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주변에서 계속 들려요. 이제 학부형이 되면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잖아요.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급해져요. 야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늦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이 고민들은 엄청 많이 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을까? 이런 고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새벽, 금요밤 이 기도의 자리를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옳은 절대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상의 인플루언서의 말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 가치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따라야 할 절대 진리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절대적으로 옳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다.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진리가 확신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요? 목자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절대적으로 옳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옳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이 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아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과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하시냐면요.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욥은 당연히 완전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난 욥 같은 사람 못 봤다. 그처럼 정직한 사람 못 봤고 그처럼 온전한 사람 못 봤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욥은요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위험이 와도 피해가야 돼요? 아니면 위험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욥기는요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참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종교는 권선징악 그죠? 그리고 노력으로 잘 되고 그죠? 노력으로 피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진리예요. 욥기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 욥이 뭐를 당하냐? 고난을 당하게 돼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1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은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은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욥은요 몸에 병이 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냐면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있습니다. 12절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옷을 찢고 티끌어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좌절했다는 거예요. 친구인 욥을 봤는데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요.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곁에서 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이건 해석도 안 되고 위로조차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가족을 잃고 사고가 나서 누워있고 도무지 이제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음성을 들으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 앞에서. 뭐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세요.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욥을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요, 울부짖습니다. 그게 욥기예요. 친구들은요,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신명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욥아,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욥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인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죄를 들춰보려고 하고 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가요, 너 혹시 뭐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까닭없이 하나님 그러시겠어? 이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고요. 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이제 변호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은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이 고난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욥의 심정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워도 평안이 없고 쉬어도 안일이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마음속에 뭐만 있냐면 막 불안만 있는 그 상태. 욥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더 큰 고난은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괴로운 점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더 큰 욥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시질 않는다. 이게 욥의 진짜 고난이었어요. 이게 욥의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요, 고난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울고 울부짖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막 이렇게 우는데 욥 안에 있는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이 만약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과 침묵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을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욥에게 끝까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죠. 욥기가 끝날 때까지. 심지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 내용을 하고 했잖아요. 욥기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런데 38장에서 42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 그냥 욥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욥기 42장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38장에서 왜 등장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요, 욥에게 너 서봐. 욥이 딱 서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욥은 이유를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이유를 말씀 안 하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놓으시고 38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냐면요, 38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너 혹시 알고 있니? 아니요, 몰라요.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풀을 돋게 하니? 하나님이요. 너는 이 세상의 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니? 아니요. 까마귀 새끼가 울 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새끼가 울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내가 왜 이래야 돼요? 하고 묻는 욥에게요, 답을 주시질 않고 욥 앞에서 네가 천지 창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네가 보았니?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는지 보았니? 네가 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니? 네가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니? 풀을 돋게 할 수 있니 혹시? 네가 까마귀 새끼를 돌볼 수 있니? 온 세상의 까마귀 새끼들에게 울 때 먹을 것 주는 게 누구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막 이걸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을 막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보여줘요. 그 욥기 40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욥 앞에서 누가 진정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며 누가 진정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욥은요,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신기를 가지고 욥은요,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다 알 수 없고 높고 크고 완전하신 그 전능하심 그 앞에 욥은요, 고난의 어떠한 이유도 하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길과 뜻이
가장 높고 완전함을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이 욥기 같은 이런 책을 성경책 안에 두셨을까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도 높고 내 뜻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 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된 욥에게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제 욥이 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보다 뜻보다 계획보다 크고 높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욥이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갑절로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요, 폭군 하나님도 아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후에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주저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돼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이 없다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에
내가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내 육체의 소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하다. 욥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가로막혀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수요일까지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는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요새 아프신 분들이 좀 요새 많아지면서 그걸 이제 수요일까지 이렇게 다 그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종이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름과 내용을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다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냥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 또 뭐 이런 문제 생겼네요. 뭐 또 이런 수술 해야 되네요. 하나님 또 이런 뭐 이게 해야 되네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 8시쯤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너 안 믿고 있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날 기도를 했어요. 성도님들 위해서. 전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안 믿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를 하면서도 너가 안 믿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는 그냥 기도해야 돼서 내가 했지 내가 실로는 내가 안 믿고 기도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은 욥과 같은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딸을 전능하신 분, 절대적 옳으신 분. 그 전능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욥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욥이 뭘 인정하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고난, 이해되지 않는 죽음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거. 내가 왜 주님 제가 뭘 했길래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욥이요 이해 안 돼요. 끝까지. 그런데 그거 이해 안 된 채로 두고 누구를 인정하냐?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 욥은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인도하심이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잖아요. 계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욥의 믿음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크고 완전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완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거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제부터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있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